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이제 지난주와 같이 또 예배당에서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야한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마음이 옥죄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또한 주의 제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는 받아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시교도 교동문 129번입니다. 129번 종료주일 성시 교동문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로 가시고 또한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호산나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루살렘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 했지만 정작 그곳에는 이방인의 압자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선민이라 하는 어리석고 오만과 독선에 가득한 이들이 있었으며 온갖 죄악과 불의가 판을 치며 예배가 무너지고 순종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의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진정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소서. 혼란스러운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소서. 임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주님 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19 대처 회개를 위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침통에 빠져 있는 지금 여전히 꽃은 피고 따뜻한 햇살이 사람들을 감싸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현재의 절망적 상황이 곧 흘러가 희망의 내일이 오리라는 것을 봅니다. 죽음과 절망이 만연한 지금 생명의 피어남을 보고 부활의 희망을 저희들 안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자 저희들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병자들과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 불찰주의로 방역에 수로하는 이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함께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주님이 교회 공동체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소모임들이 중단되어 교회 식구들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주신 큰 선물임을 깨달아 더욱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교만, 탐욕, 정욕, 투기, 분쟁, 비망, 악한 생각들을 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살피고 사회를 살펴 악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여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며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부활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모임, 애찬 모임 당분간 없겠고요. 그리고 주일 전도 역시 당분간 쉽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제가 이미 어제 교회 단톡을 통해서 목회 서신으로 알려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이건 진행하지 않겠고요. 다만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카카오 TV 실시간 예배로도 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간에 준비하시고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성찬 예배는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단 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부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이제 조심스럽고 정부에서도 이제 2차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선포를 했지만 또 이제 교회에 당부하는 방역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드린 목회 서신을 참고하셔서 자율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그렇게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렸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같이 아멘.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넣었는데요. 이게 원래 뭐냐면 위력이 세지 않은 중소형 태풍이 다른 이제 자연 현상을 만나면서 정말 엄청난 위력을 지닌 이제 태풍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1991년 10월 하순에 미국 동부 해안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미 미국 동부 해안에서는 한랭 전선이 일어나면서 폭풍우가 불고 있었고 캐나다 또 이제 남동부에서도 고기압이 이제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둘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이제 폭풍우가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남쪽으로부터 이제 중형 허리케인,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셋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태풍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퍼펙트 스톰. 우리말로 뭐 영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그냥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좀 보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때 그 태풍 가운데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게이로가 있었는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책이 만들어지고 퍼펙트 스톰이라는 책과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유명해졌죠. 근데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경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가 사용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경제에서 적용할 때 퍼펙트 스톰은 뭐냐면 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렇게 되면 직면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초대형 경제 위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경제 위기, 초대형 경제 위기는 갑자기 하나로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또 누적되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생기는 건데 그런 경우를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IMF 경제 위기. 그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누적되다가 결국 이제 터지게 된 거고 미국 여러분들 뭐 기억하겠지만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런 경우이고 어쩌면 지금의 상황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퍼펙트 스톰의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터지면서 특별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 동시적으로 경제 위기가 올 경우 전 세계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위기,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위기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미리부터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궁유를 위해서 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퍼펙트 스톰, 또 하나의 퍼펙트 스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퍼펙트 스톰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쪽에서부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바람입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둘러싸고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로마에서 가장 취약한 그런 국경지대는 동쪽이었습니다. 페르시아와 정말 오랫동안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곳이 동쪽의 국경지대였고 그래서 로마는 항상 신경을 쓴 곳이 이 동쪽 국경이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로마 동쪽 국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근동 지방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늘 거슬렀던 지역이 뭐냐면 유대였습니다. 유대의 속주가 됐죠. 유대 땅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바벨론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이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소화되지 않는 민족이라는 그들의 별명답게 그들의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왔고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늘 해방과 자유를 갈망해왔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의 독립운동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유대 땅의 북쪽인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는 예루살렘의 주류 유대인들과는 달리 가난하고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수교 율법적인 예루살렘과는 그 분위기가 아주 달랐고 또 북쪽의 이방 민족과의 교류가 잦다 보니까 이방 문화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주류 유대인들은 이방의 갈릴리,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방의 갈릴리 혹은 우리식으로 하면 갈릴리 촌놈 하면서 이런 무시와 차별을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폭군으로 일어난 헤롯도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기가 참 어려웠었고 로마 역시 강력한 로마 군대를 가지고도 로마화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늘 이 폭동과 혁명의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고 실제로 헤롯이 로마 원로원의 그런 이제 승인으로 유대 왕이 되어서 이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이제 사령관으로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자기의 적들 그들은 무참하게 죽인 일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때에도 빌라도가 우상 숭배 관련된 물건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집어넣었을 때 가장 격하게 저항했던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일로 인해서 수십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후에 로마에 대한 이 독립전쟁을 주도한 이들도 역시 갈릴리 출신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들이 있었죠. 이들 모두는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독립을 쟁취하려는 이 거친 바람이 북쪽에서부터 불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출신이었고 또 이때가 유월절 아닙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쟁취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에 더욱 그 바람은 거셌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환호하며 종려가지 잎사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길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상당수가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독립을 기대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여있는 이 가룟이라는 이 말, 카리옷, 이것이 이제 지명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르게는 시카리옷, 이 단도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도는 뭐냐면 이 시카리옷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열심당원들을 얘기합니다. 늘 단도를 품에 품고 있다가 어떤 으슥한 곳에서 기회가 됐을 때 로마 장교나 그리고 이제 헤롯 무리들 혹은 내국노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암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유대 민족의 독립이었어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능력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와 헤롯 무리들을 쫓아내고 유대 민족이 독립하는 그 꿈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에게 체포되어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들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도 그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쪽과 북쪽에서부터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 빌라도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유대 독립을 열망하는 이들의 거센 바람이 그렇게 몰아닥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바람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긴장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바람, 더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죠. 이 바람은 누가 일으킨 걸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입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을 비롯해 많은 유대인들은 이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자, 많은 이들이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퍼펙트 스톰이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바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퍼펙트 스톰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오랫동안 갈망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유대 민족이 독립되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화를 회복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늘 잘못 읽었습니다. 오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려서 그들 자신의 탐욕과 그 욕망과 목적으로, 이렇게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여겼던 그 바람은 오히려 역풍이 되어서 그들을 강타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바라던 대로 로마와 헤롯 무리를 무너뜨리는 바람이 될까요? 아니면 그들 자신에게 몰아닥치는 역풍이 될까요? 이도 아니면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바람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도 의도적으로 그 퍼펙트 스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풍이 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몰아닥친 모든 바람들이 만나서 퍼펙트 스톰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퍼펙트 스톰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강타할 것입니다. 그 퍼펙트 스톰은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렇게 환호하던 그 무리들은 성난 군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예수님의 몸을 찢고 상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 넣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퍼펙트 스톰이 예루살렘을 강타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찢은 그 바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그 바람은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맑고 태풍 이후에 그 맑고 투명한 하늘처럼 그 길을 열었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강타했던 이 세 가지 바람 중에 오직 한 가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인님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고 또 영원할 것이라고 자랑하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불과 200년 가지 못했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 무너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의 바람은 지금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독립을 갈망하던 그 거센 바람 역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오히려 반유대주의라는 그런 역풍을 맞게 됩니다. 마침내 1948년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졌지만 그 바람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이시며 구원자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예루살렘은 강타한 이 두 바람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바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바람만이 사라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바람은 계속 불어서 마침내 진정한 의미에서 퍼펙트 스톰이 완성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은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고 또한 만드는 바람과는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 헤롯 무리들을 물리치고 유대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나라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은 달랐습니다. 메시아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왕이 되시는 겁니다. 메시아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그분의 나라는 주님을 따라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보이는 나라이고 들어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곳이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퍼펙트 스톰 그 안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불어닥치는 퍼펙트 스톰 앞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퍼펙트 스톰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건강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런 폭풍을 만난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퍼펙트 스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흔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바람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뒤죽박죽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것에 항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무신론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그리고 타락하고 병든 세태 속에서 이 바람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불어닥치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에게 불어닥친 그 바람들,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이 거센 바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향한 퍼펙트 스톰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무신론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반기독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바람이 드센 곳에서 교회는 어찌된 까닭인지 스스로 그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불법과 타락과 일탈을 범하면서 교회 스스로가 그 바람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교회들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서 그러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퍼펙트 스톰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하나의 퍼펙트 스톰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의 퍼펙트 스톰이에요. 하늘로부터 부는 퍼펙트 스톰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퍼펙트 스톰, 그 바람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그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주 되심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고 세상의 거센 바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도했고 성령의 바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서로를 겸손히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그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따라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하늘의 퍼펙트 스톰, 거룩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회복하고 일으켜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바람은 우리를 말라 죽입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부는 이 바람,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드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정작 이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퍼펙트 스톰이 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처소를 기도처로 삼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새 무기력해지고 흔들리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의 바람이 흔들리고 뒤죽박죽되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성령의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회개하며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내 안에 부는 욕망의 바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의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 성령의 바람에 따라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불러일으키시고 지금도 불면서 그렇게 가시는 그 바람, 예수의 바람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어찌어찌 해결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우리의 영원한 문제들,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은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과 계획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시험에 들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려 주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다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옳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뜻과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하고 복되고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정말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힘드나? 우리 자신은 그 가운데서 정말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 혼란스럽고 흔들리던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퍼펙트 스톰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도 보이는 것 아닙니까? 나를 둘러싸고 뒤흔들던 모든 바람,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바람 가운데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도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귀에 어떤 말을 속삭여도,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도 어떤 욕망이 솟구쳐 오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배우십시오. 겸손할 때 주님이 보입니다. 겸손할 때 내 눈을 가리던 모든 먼지 바람이 사라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겸손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겸손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할 때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떤 때일까요? 사랑할 때입니다. 그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만의 안위만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이고 또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사랑할 때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퍼펙트 스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과 회개와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섬김의 바람으로 불어와서 우리를 이 거센 바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어느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한 후에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불던 퍼펙트 스톰,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바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강타했고 예수님의 몸을 찢었지만, 그러나 그 퍼펙트 스톰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었고, 그렇게 인류 구원의 그 문을 여셨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세상의 이런 거센 바람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메말라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 주님, 성령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부는 퍼펙트 바람이, 퍼펙트 스톰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주님, 그 거센 바람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힘든 때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을, 마음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할 때 주님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겸손할 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을 배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씩 끊어서 같이 합심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듯이 저희들 마음속에도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악한 생각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늘의 성품이 깃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아버지의 종료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주님 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제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악한 생각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성품이 깃들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깃들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주님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또 나보다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위로와 또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먼저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어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예배드리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로 인해서 서로를 정죄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소중한 것들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서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며 섬기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느새 주님,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어버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주님 하루속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과 욕심과 아버지의 그런 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생긴 일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각 나라 정부마다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서로를 정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당연하게 여겼던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불던 그 거센 바람들, 그 퍼펙트 스톰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 퍼펙트 스톰은 예수님을 강타했고 예수님의 몸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께서 왕이 되셨으며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바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혹은 내 안에서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이 거센 바람들이 퍼펙트 스톰이 될까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메말라 버리고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마른 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부는 퍼펙트 스톰이 우리 가운데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메마른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생기를 얻게 하시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들 역시 이 퍼펙트 스톰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 욕심과 그 죄악들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회개하며 무엇보다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 주일의 예물, 선교 예물, 또한 기도와 섬김의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불던 그 퍼펙트 스톤,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이한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새벽기도에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또 평안히 한 주간 지내시길 바랍니다.